지금 송출되고 있나요? 네. 뭐 유튜브예요, 밴드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기 방송실 특별히 세팅 건드실 거 없으면 다 내려와 주세요. 예. 내려와 주시고 눈이 펄펄 오네요. 아, 아니 2월 지금 6일인가요? 네. 상당히 로맨틱한 2월이네요. 네. 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또 정해진 대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올려드린 글 혹시 다 읽으셨나요? 네, 그거 작년에 이제 했던 건데 한번 서론격으로 해서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렸던 것이고 오늘부터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3주 동안 진행이 돼요. 네. 알다시피 여러분들 오늘 뭐 학생부도 쉬지 못하고 지금 오후에 계속 회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초신자 성경 공부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못 쉬고 지금 몇 시간째 주일 말씀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진행되느라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힘내시기 바라고. 뭔가 이렇게 아주 빡빡하네요. 그죠? 예. 우리가 이번에 통합 그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성경 중심 교육 과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각 권들을 배우게끔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스타트를 끊었고 나머지 과목들을 잘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 배당돼 있는 그래서 이 3주간의 코스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지난번 이제 들으셨던 분들 좀 있는 것 같고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면 평생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좀 주목하셔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 교육 과정으로 그 전환해 가지고 이걸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건이 성패가 여기에 달렸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기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면은 성경이 어떤 한 권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사야면 이사야,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주제로 접근하는 거죠, 그죠? 주제. 근데 이 주제는 다른 나머지 성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가 3주 동안이니까 총 6번을 한 주에 2번씩 듣게 될 건데 이번 시간은 이제 마인드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마인드 세팅하는 시간이고 기납적 성경 연구는 크게 3단계 관찰, 해석, 적용 그죠? 관찰, 해석, 적용이 크게 3단계인데 이 3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마인드 세팅을 좀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때요? 우리가 다 타고 태어난 성향들이 다 다르죠? 그죠? 아마 공부하는 게 좀 괜찮은 그렇게 이제 지겹지 않은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책 보는 게 너무 힘든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냥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 듣고 뭐 유튜브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뭐 공부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그냥 빼봅시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고 배우는 거는
은사와 상관없이 내 기질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은사와 기질과 상관없이 중요할까? 우리 이 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 배울 때? 왜? 왜? 왜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 별로 없잖아요. 보통 뭐에 대해서 배워요? 무엇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무엇? 그 요나 이야기가 뭐냐? 그죠? 그 요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에 잡아 먹혔다가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뭐 학생부 뭐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죠. 그죠? 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건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그 성경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중심 교육 과정을 할 때도 다 그 내용이라. 이사야서는 무슨 내용이냐? 뭐 느헤미야는 무슨 내용이냐? 다 왓이잖아요. 왓. 그죠? 근데 왜가 풀려야 돼. 왜? 왜가 풀리고 how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내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납적 성경 연구 시간에는 6번 동안 무엇은 별로 안 다룰 거예요. 무엇은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거는 거의 안 다룰 거라고요. 오늘 왜 이걸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나면 대부분은 어떻게를 다룰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자세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요나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나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요나 얘기가 뭐냐는 거의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볼 것이냐 이것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 무엇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무엇을 배우기에는 6번의 시간은 너무 짧죠. 그죠? 어떻게만 배워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 제가 어제 소론격인 글을 통해서 좀 밝혔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면 되게 이제 소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잖아요. 그죠? 죽어서 지옥 안 가는 정도로만 만족한다라고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이면 성경을 읽는 동기가 어떻겠어요?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구도자일 때는 성경 찾을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어때요? 다 찾아줬잖아요. 다 전부 다 찾아주고 찾아준 거 잘 보기만 해도 칭찬 듣고 그죠? 열심히 듣다 보니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해도 기특한 사람이요. 전도자 입장에서는 꼭 뭐 같아요? 아가들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막 기특해가지고 막 안아주고 그죠? 그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학생 정도 됐어. 근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똥 만드는 기계 취급 당하잖아요. 그죠? 네? 아주 그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니까. 그것만 잘하면.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아주 네, 존재 자체로도 아주 귀한 사람들이지만 근데 그런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 이게 되게 양면적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점수를 막 40점, 30점 받아면 혼나고 그죠? 그래 너가 존재하기만 하기 때문에 넌 30점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내려놓은 거죠, 마음을. 그죠? 이제 내려놓은 거야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지옥 안 가는 정도 수준만 가지고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사실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옥을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시작에 불과한 목적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의식, 또 이 세상의 시작과 끝, 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며 내가 이게 형성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 좀 잠깐 벗을게요. 되게 엄청 좋아요. 제발 저희 자매가 벗으라고. 네.
남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추운 걸 못 견뎌요. 예, 그런 것들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예, 단순히 내가 지옥을 간다 안 간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방향 설정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그죠? 여러분들 구원 받자마자 사람이 내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방향이 그냥 확 깨어져 가지고 막 거기로 막 무쏘의 뿔처럼 막 돌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옛날에 지금 약간 어떤 경우냐면, 지금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그리스도인 2세들이에요. 그죠? 예, 부모님이 다 믿는 집 사람들이요. 부모님이 믿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거의 학교 가도요 평타 이상은 해요. 뭐 안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제가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그냥 보면 좀 그래도 좀 착한 아이, 보통은 태연이 형 이제 고개 숙이지 말고 네, 착한 아이, 네, 착한 아이, 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뭐가 엄청 막 뒤집어질 여지가 별로 없어. 밖에서 막 강도짓하고 막 이러다가 구원 받으신 분들 보면 막 되게 전설적인 막 변화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랬냐고? 안 그랬어. 우린 가만 내둬도 어느 정도는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자마자 뭐가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되게 미지근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릴 신앙이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뒤로도 내가 꾸준히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내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게 2세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2세잖아요, 그죠? 저도 그리스도인 2세입니다. 그리스도인 1세대들은 바깥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팍 끊고 뭐가 이게 있어, 변화되는 게, 확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내 안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뭐 학교에 뭐 또는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죠? 목적이 뚜렷해요. 아무리 대학에서 고차원적인 학문을 했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때요? 되게 힘들어요, 그죠? 예, 뭐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말도 하지만은, 그냥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취업 안 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네,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목적이 뚜렷합니다. 내가 기술을 어떤 걸 배운다,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접을 받는다 하면, 그거는 내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능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건데, 비유하자면은 그런 내 능력은 이 손과 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과 발, 신체로 하면, 그죠? 네 손과 발은 무엇의 통제를 받아요? 네, 머리의 통제를 받잖아요. 머리의 통제, 그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통제에 따라서 손과 발이 의도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기술은 손과 발에 해당되는데, 그걸 어디에 쓸 거냐는 누가 통제합니까? 내 머리에 해당되는 내 신앙이 통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이 판단력이.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도 형성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죠? 배웠던 것들, 학교에서, 그죠? 만났던 인간 관계,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 속에 다 들어가요, 다. 여러분들 뭐 밀가루 반죽이나 뭐 이렇게 부침개 반죽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때요? 재료를 다 잘라 썰어 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다 반죽을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이렇게 딱 튀겨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본 모든 것, 겪은 모든 것, 들은 모든 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고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죠? 내가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내가 압니까? 절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내가 성경을 많이 집어넣었으면 지금 내 머리가 성경 지향적인 머리가 돼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성경이 많이 못 들어갔어. 뭐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은요 성경이 없다고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거기 채워진다니까, 그죠? 다른 게 채워져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보다는 약간 좀 세속적인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 갖춰져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 손과 발은 어디로 가겠어요? 예, 세상으로도 가는 거지. 그죠? 성경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 차이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게 필수예요. 단순히 내가 지옥만 안 가려고 한다. 그럼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성경 더 안 읽어도 되겠죠. 그죠? 내 멋대로 살아도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 내가 그래도 거듭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대충 살 수는 없다. 내가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면 성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석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실험 한번 해봤죠? 철가루 막 놓고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어때요? 철가루가 막 흩어져 있다가 딱 한 방향으로 탁 이렇게 몰리죠, 그죠? 철가루를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넣고 자석을 딱 대면 어때요? 그 안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 탁 모이잖아요. 그 자석의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내 생각과 경험과 기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정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목적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그랬죠. 왜와 어떻게 집중을 하겠다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성경은 여러분 뭐로 돼 있어요? 예? 글자로 돼 있죠, 그죠? 성경은 뭐로 돼 있어요? 글자로 돼 있어요, 그죠? 성경이 영상으로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또는 성경이 무슨 소리, 또는 연극으로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뭐 물론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글로 돼 있어요. 만약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었다면 많이 뭐 변질되거나, 그죠? 또는 세월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뭐 영상인 매체가 없었으니까 구전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말로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 노래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완성된 지 몇천 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이 진짜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이라는 매체는 어때요? 가장 그래도 확실해요. 그리고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뭐냐면 옛날에 처음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분들이 그걸 계속,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베껴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그러면 종이나 양피지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삭고 썩어버리죠. 계속 반복해서 써야 돼요. 오늘날까지. 그러면은 중간에 바뀔 수가 있겠죠, 내용이. 그래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얼마나 바뀌었냐 이런 걸 검증하는 학문이 사본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처음 받으신 분들이 받아 적은 성경 기록과 비교해 볼 때 믿을만 하다 안 하다? 믿을 수 있다. 성경을 못 믿으면요, 고대의 문서 중에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못 믿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책들,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실록 다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그 정도로 정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요, 많이 알아보지 않으셔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내가 보는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자부심과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그 맹신이 아닙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났어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글이다 보니까 이 어찌됐건 이제 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을 읽어야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글이다 보니까 이게 글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글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배우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거나, 이 세 가지예요. 거의 이 범주를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학습한다는 것은 내가 보거나, 보는 거 뭘 보겠어요? 활자를 보겠죠, 그죠? 듣거나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는 경험하거나.
우리 한국인은 그 비율이 10대 30대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서 배우는 사람은 10%, 들어서 배우는 사람이 30%, 해봐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60%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읽는 것이 좋은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돼? 10%.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 잘 안 읽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 아, 내가 혹시 구원 안 받았나? 그래서 또는 내가 신앙심이 좀 약한가? 가 아니라 이게 전달되는 이 매개 자체가 글이잖아요, 그죠? 글을 읽고 오 재밌어, 오 신나, 뭐 이러면서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 네, 1명. 그거 되는 사람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들어야 돼. 또는 내가 해봐야 돼. 그래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나는 성경이 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또는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10 중에 9은 그래요. 여기 지금 몇 분 있습니까? 7, 8, 9, 10, 11, 12. 뭐 이 중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읽으면서 잘 배우고, 나머지 분들은 듣거나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네. 지금 혹시 나는 읽어서 잘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잘 읽고 잘 풀고 잘 뜻을 막 교훈을 이렇게 추출해내고 그런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성경학자 해야죠. 그죠? 성경학자 하면 돼요. 처음부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우리가 이름 석자 되면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경학자 해가지고 그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역할을 하시라 하고, 우리가 다 성경학자가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아니 성경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체 다 학자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 그건 이래서 듣고 이건 저래서 듣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 모아놓고 하는 건 뭐예요? 학자들 학회 맞죠? 학회 가서 뭐 논문 하나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 검증해야 되잖아. 지적당할까 봐. 그죠? 근데 교회는 학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학자가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려도 됩니다. 예. 제가 단언코 말씀드려요. 예.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 대신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야 막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위로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믿을까요?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님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저희가 믿는 구석은 그거예요.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 성령님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그분이 직접 내가 한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 뺑 믿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런 위로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위로 제일 싫어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뭐 위로만 하면 뭐가 해결되나? 그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뭔데 이걸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그렇다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위로라도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취향 문제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거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못 믿겠어요? 그럼 구원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믿겨진다.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랑 안 받은 사람 차이는 성령님이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구원 안 받아도 더 착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안 그래요? 구원 안 받아도 나보다 더 성격이 좋아. 약간 자기가 뭐죠? 약간 현타 오면서 구원 받았는데 왜 같이 만나는 애가 나보다 더 착해? 막 학교에서 뭐 병원에서. 근데요, 그 사람과 나의 결정적인 차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차이가 뭐냐?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착해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격 좋아서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 은혜로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 뺑 믿고 우리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자 이거예요.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 백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여러분들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최대한 쉽게 안내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네.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성장이죠. 성장. 제가 성장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거의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성장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자율성. 동의하시나요? 내가 성장했다는 건 뭡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도움 받지 않고 내가 성장했다는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율적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찾고 이걸 바탕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로 내가 성장하고 계속 이렇게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점점 자기 걸음을 뛰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걸으면 어때야 돼요? 근육도 더 발달하죠. 더 잘 걸을 수 있어. 더 잘 걷다 보면 뛸 수도 있어. 점프도 할 수 있고 장애물도 넘을 수 있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성장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어느 단계까지는 배워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 자의적인 해석. 이 성경 구절이 그게 아니야. 내가 내 식대로 생각해 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못 풀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해석의 방향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이 삼위일체 부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잔실수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 실수를 계속 해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스스로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요 밥 숟가락질 하는 거 보셨어요? 숟가락질 제대로 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최소 3년 3년도 더 걸려. 이게 처음에 숟가락질을 딱 시켜놓으면은 밥을 반은 주변에 흘려놓고 반은 자기 얼굴에 발라놓고 그래요. 이 입속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되게 창의적으로 실수해요. 우리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숟가락질을 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재원이 시켜놓은 거 보면 이렇게 잡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그것도 참 신기하대. 그것도 신기해. 근데 그렇게 계속 실수하고 흘리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부모가 막 혼냅니까? 똑바로 안 해 하면서 그 밑에 뿌리 흩어놓은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치워주고 다시 지워서 먹여주고 연습시켜주고 옆에서 그러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입속에 밥을 넣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장, 그죠? 스스로 자기 밥 숟가락을 입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어때요? 수없이 많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또는 실수하고 뒤처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계속 내가 밥을 떠먹여주면 어떻게 돼요? 6살, 7살까지도 떠먹고 있다니까, 떠먹여주고 있다니까. 자율적으로 안 되죠. 성장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우리 성서지리랑 성서문화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했죠. 여러분들 해온 PPT에 틀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보면 알아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거 핵심적인 거 아니거든. 핵심적인 거 아니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때?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제일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틀리면 어때요, 그죠? 그것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인데, 예?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죠? 근데 제가 1차, 2차 교육과정 때는 성서지리, 성서문화를 제가 혼자 다 했어요. PPT 수백 장짜리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어.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다 해줘서 제 생각에는 1, 2차 한 거보다 3차에서 짧게 딱 이렇게 한 거 훨씬 더 많이 얻어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지금도 이 귀납적 성경 연구 이렇게
강의식으로 쭉 푸는 거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최대한 실습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실습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까지만 강의로 진행하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해보세요. 그때 제일 많이 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움도 많은 것이 성장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실수 안 하면 언제 하려고? 한 40 먹어서 실수하려면 되게 쪽팔려요. 지금은 실수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실수한다고 뭐 그거를 강단에 앞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끽해봐야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실수다, 숟가락을 막 여기 엉덩이에다 넣고 있다, 그런 실수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고쳐줘야지 잡아주겠죠. 그죠? 근데 입 주변으로 이렇게 묻히면서 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쏙 넣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글이죠, 글. 그죠? 글씨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한글 못 읽으시는 분? 네, 없죠? 개낭을 물어봤네요. 없으면 모두 합격입니다.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 여러분이 탐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탐정. 여러분들 탐정 소설 좋아해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탐정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네, 사건 현장을 샅샅이 이렇게 관찰을 하죠. 그러면서 뭘 찾아요? 단서를 찾잖아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의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이라고는 1장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 현장이야. 거기 들어갔어 내가. 막 앞에서 하나님이 막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죠. 거기서 내가 이렇게 탐정이 돼가지고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관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샅샅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CSI나 뭐 이런 거 보면은, CSI 너무 옛날 건가?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점에 불과했던 실마리가 어때요? 계속 이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선이 되고, 선이 이어지면서 면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그 수사관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치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만들어내죠. 그 상황을. 그죠? 재현해내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읽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상당한 쾌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실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경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게 재밌어지는 포인트가 와요. 그러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하겠죠. 그죠? 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피아노 처음에 체르니 배울 때 재밌던가요? 나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체르니 배울 때. 여긴자매 재밌었어? 체르니? 어? 재밌었어? 와, 네, 이런 경우 타고난 겁니다. 네, 이런 경우 타고난 거예요. 저는 체르니 진짜 30번 끝내고 나는 다시는 피아노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어머니하고 약속했던 사람인데, 근데 재밌어지는 그 타이밍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탄력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탐정이 돼서 현장을 볼 때도요,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 현장을 다 뒤져요. 땅 다 파요. 막 벽지 다 뜯어요. 숲에서 사람이 죽어서 숲 다 뒤집니까? 아니죠. 혈흔을 따라가죠. 그죠? 혈흔을. 그죠? 이런 식으로 딱 관찰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잘 짚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그죠? 보기는 보는데 뷰 포인트 콕 찍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다 찍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건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 진실에 가까운 관찰을 할 수가 있어. 그걸 다 흙을 갈아 뒤엎고 막 숲을 다 뒤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너무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그런데 관점을 가지고 탁 찍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경험치의 차이가 생겨요. 노련한 형사와 신참 형사는 어때요?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많은 케이스를 다뤄본 사람과 한두 번 경험해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잘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라나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다 똑같은 관점으로 봐요. 성경은 66권이라고 하는 책이 모아진 모음집이거든요. 근데 그 모음집의 성격이 다 달라.
우리가 스릴러 영화나 로맨스 영화나 액션 영화를 다 같은 관점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 뭐 이렇게 설명을 못해도 본능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그죠? 액션은 좀 뭐랄까 이 스토리가 떨어져도 어때요? 그냥 보잖아요. 왜 관점이 달라? 이 영화를 보는 관점 뭔가 시원하게 막 부수고 깨 부수고 막 와 하고 막 이렇게 탈출하고 막 이런 거거든. 그런 것만 시원하게 나와도 어느 정도 평점 이상 맞죠. 근데 스릴러 영화 같은 게 스토리가 아주 그냥 빈약해봐요. 어때요? 사정없이 깎이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책이 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점을 맞춰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볼 것이냐.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 지식에 많이 좌우됩니다. 내가 사전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경험, 이 배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글을 봐도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 지리, 성서 문화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걸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만이 군대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장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러브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네,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현실 연애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연애를 한 번이나 해본 사람들은 뭐 러브스토리 같은 거 보면 더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죠? 예, 그게 왜 그래요?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경 지식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누군가 양을 쳐봤다. 그러면은 성경의 양치기 나올 때 어때? 너무 잘 알겠죠, 그죠? 예. 또 근데 한국의 양치기랑 이스라엘 양치기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의 경험을 많이 축적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이요, 여러분들 뭐 단순히 성경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과 상관없어 보이는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도 또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본다고 성경이 이해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합리화해서 또 영화랑 이 영화만 계속 보면서 이거 보면 성경이 잘 이해된다고 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과 연관된 배경 지식을 쌓을 때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세밀한 관찰, 그죠? 두 번째 특정한 관점, 세 번째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종합할 때 비로소 입체적인 성경 읽기가 가능해져요. 입체적인 성경 읽기라는 것은 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은 글이잖아요. 글, 그죠? 글로 돼 있는데 이렇게 글로 돼 있는데 이 글을 가지고 내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무대를. 자, 이렇게 3차원으로 무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나무도 배경으로 세우고, 그죠? 소품으로 뭐 여기 동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누가 등장을 해. 무슨 옷을 입고 있어. 이 옷이 뭐냐에 따라서 이 등장인물의 성격이 달라지겠죠. 에봇을 입고 있다면 뭐예요? 제사장이지. 여기 이제 갑옷을 입고 있다면 군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이렇게 와. 그래서 서로 뭘 합니까? 대화를 하죠. 그죠?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죠? 영상물이 익숙하니까 요거를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입체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여기 숲 뒤에 숨어가지고 여기 숲 뒤에 숨어가지고 고개를 빼꼼히 내놓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되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무대를 세워놓고 여기 들어가서 보는 거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에서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생생하게 재현을 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정보가 많아야지. 정보가 당연히 이 장면과 관련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더 실감나게 재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본문을 많이 관찰을 하고 특정 관점을 가지고 플러스 배경 지식을 죄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현해 놓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봤을 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교훈들을 여기서 길어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뭘 하는 겁니까? 드디어 밥숟가락을 제대로 여러분들 입안에 집어넣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5번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5분인데 4시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